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요즘 우리 마을에도요, 전깃줄에 새카만 새가 아마 수백 마리 앉아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흔히들 기억을 깜빡깜빡할 때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미련한 사람이나 좀 기억력이 없는 사람을 놓고 할 때 쓰는 말이 까마귀 고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까마귀란 새가요, 그런 새가 아니고 새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새요, 심지어는 사람을 놀려먹기까지 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잠깐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잠깐 보십시오. 우리 중 가장 영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마귀의 지능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꽤나 영리한 생물이고 불길함을 상징하는 새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까마귀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한 몫을 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파먹는 까마귀의 습성 때문에 흉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잘 알아보면 꽤 귀여운 녀석이고 소름 끼치게 영리한 생물입니다. 훈련받은 까마귀의 지능은 6, 7세 아이 정도로 도구 제작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까마귀가 더 우월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까마귀는 돌을 물속으로 넣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부리가 닿지 않는 병 속의 먹이를 먹기 위해 돌을 활용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까마귀가 부피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까마귀는 물을 마시기 위해 인간을 이용하는데요. 사람에게 물병을 열어달라는 듯 행동합니다. 이내 시민이 물뚜껑에 물을 담아 까마귀에게 건넵니다. 까마귀는 물병이 닫힌 걸 인지하고 있고 인간이 이를 열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리네요. 까마귀는 정말 영악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인 독수리를 택시처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높은 지능을 가진 까마귀를 이용하려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까마귀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가져와 자신이 만든 자판기에 쓰레기를 넣으면 보상으로 먹이를 주는 메커니즘을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까마귀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인간의 지역을 침범하였고 쓰레기를 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는데요. 까마귀가 넣은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먹이가 나오는 걸 알아내었고 까마귀들은 가져오라는 쓰레기는 넣지 않았고 무거운 돌만 넣었다고 합니다. 인간을 농락하는 지능이네요. 또 다른 까마귀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까마귀가 호두를 까먹는 방법인데요. 까마귀의 방법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전깃줄에서 호두를 떨어뜨려서 차가 호두를 밟게 하고 까마귀는 초록불에 유유히 걸어가서 호두를 먹습니다. 까마귀는 장난기도 정말 많은데요. 와이퍼에 매달려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실제로 까마귀는 스릴을 즐긴다고 합니다. 강아지한테 일부러 시비를 걸기도 하며 동밭에 혼자 굴러다닌 걸 즐깁니다. 이렇듯 까마귀는 의외로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까마귀가요 의외로 상당히 영악한 짐승입니다. 6살, 7살 아이들 지능을 가졌다고 하고요. 오히려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은 사람을 뛰어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두를 까먹을 때 자동차 바퀴를 이용하고 더구나 신호등 파란불, 빨간불까지도 구별한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지나가시다가 까마귀 보이걸랑 무시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까마귀가 100마리 다 100마리 저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요. 수백 마리 중에 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수백 마리 중에 그 한두 마리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개발을 해내면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까마귀가 자기의 동료들에게 가르쳐줘서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서 그런 지혜를 이어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간에 모두 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공동체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예컨대 우리 인생의 인간들에게 아주 편리를 줬던 이런 전등을 처음 발명한 에디슨 같은 사람들, 음향기기, 전축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에디슨 아니겠어요? 그 한 사람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편리함을 얻게 됐는지 몰라요. 불과 비행기가 발명된 지 150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날아가는 탈 것을 발명해 냈습니다. 전화를 발명한 벨, 이뿐만 아니라 꼭 외국 사람들 얘기 안 해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또한 씨 없는 수박의 우장춘,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이런 분들은요, 남들과 남다른 생각을 하였고 선구자적인 생각을 하여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민족을 이끌어갔던 말 그대로 선구자, 선견자입니다. 이런 선구자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남들은 전혀 바라보지 못한 곳을 바라보면서 꿈을 먹고 이른바 환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우유가 뭔 줄 아세요? 가장 좋은 우유? 흰 우유? 콩우유? 아니요, I love you. 예, 그런데 이 저기 서울의 그 큰 교회, 그 M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요즘 우유 매출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게 경영을 할 수가 없는데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새벽 기도 중에 번개같이 영감이 딱 왔습니다. 아, 콩으로 우유를 만들자. 그것도 그냥 콩은 흔하니까 검은 콩으로 우유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새벽 기도 때 그 집사님의 머리를 탁 스쳤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개발한 검은 콩 두유.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이게요, 요즘 우유 매출을 뛰어넘는다 그래요. 참깨, 검은 참깨 두유.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잘 간파해낸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지요. 이분이 바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검은콩 우유를 선보였던 롯데 우유 사장인 김혜원 사장님,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새벽 기도 때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와 같이 남다른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환상에 불타오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능력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나는 너무 무능력해서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바로 저는 영감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선구자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선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아무개 선지자 이렇게 나올 때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내다본다 이런 뜻이, 선견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내다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본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 다가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으셔서 날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공동체와 가정과 민족을 이끌어가는 선견자의 역할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럼부스가 젊을 때 그랬다지요. 계란을 이렇게 세우는데 도저히 친구들과 함께 내기를 하는데 계란을 세울 수가 없었대요. 그죠? 계란이 밑바닥이 동그란데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랬더니 이 콜럼부스가 그냥 그 계란을 팍 하고 깨뜨려 갖고 밑둥을 딱 깨뜨려서 세웠대요. 야, 그거 누가 못하냐? 그렇게 아무나 세우겠다. 이렇게 친구들이 놀렸더니 내가 제일 먼저 했잖아. 이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니들은 안 했잖아. 여러분, 제일 먼저 시도할 수 있는 선구자, 선견자자의 역할,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태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험하고 그리고 세상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선구자적인 역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차 올 미래에 관하여서, 아니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에 매여 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지도 못하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올 미래에 관한 환상을 품고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환상을 바꿔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 믿음의 세계를 얘기해 볼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권사님들 두 분이나 연이어 하늘나라 가시는 바람에 장례를 2번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가족들에게나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합니다. 권사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면류관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머지않은 미래에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교우 권사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는 사람들한테는 소망이고 환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허황된 얘기겠어요. 에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이렇게 폄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국에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뵐 소망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 위대한 선구자, 바로 믿음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구자,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요, 내세적이기보다 매우 현세에 묶여 사는 예가 참 많아요. 미래를 내다보며 장차 올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불타기보다는요, 그냥 이 시간 이 순간 편안하고 안이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건강하고 무탈하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요, 타 종교와 동일한 목적 안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영원한 비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만나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환상에 불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뜨거운 환상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선구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고린도서를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이 쓴 서신서와 성경에 보면 이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세계 선교를 앞장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는 불타는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관하여서 자신은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뜨거운 신념을 가지고 환상에 불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라 바울아,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은 어떤 환상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정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편이다 라고 확신과 용기를 주셨고, 또 다 적들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으로 소망을 던져주고 있으니,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외롭고 두려웠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환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세 번째 환상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선견이지요. 그것은 바로 곧 어떤 예언이요 선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를 회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저는 이걸 바꾸어서 말해서 꿈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살기가 힘들고 점점점 경제가 자꾸 뒤떨어져고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교회는 쇠퇴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정확한 해석일런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요 환상을 보게 되니까 장차 이 땅에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만 해도 나라를 잃어버려 주권이 없었던 나라이고, 그리고 전쟁통에 잿더미가 됐던 이 나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은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아니 100여 년 전은 지금 이 순간과 비교했을 때 더 암흑의 시대고 힘들었어도 꿈을 버리지 않고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고 지옥 같은 대한민국,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들은 믿음의 부족이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직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고 로마의 압제와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도 이런 비전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세요 하는 환상을 봤대요. 바로 이 환상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넘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환상, 그러니까 평생에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환상에 불타올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께서 정말 나 하나 그냥 이 평생 안일하게 무사하게 사는 정도를 꿈이라고 말하고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불타오르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75차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종이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2020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랬더니 바로 이 환상이란 단어를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환상에 불타는 성도, 환상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게 바로 2020년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의 표예요, 표. 환상에 불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살자, 이런 말씀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철학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경험론자들이고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점점 시대가 과학 만능주의로 나아가고, 그리고 인간 다원주의의 시대가 돼가면서 내가 경험되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미국 뉴욕 맨하탄의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보시거나 그 자유의 여신상 건물이니까 그 속 안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 여기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죄송스럽게 저는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여신상이 없나요? 없는 건가요? 여러분이 경험되지 못했다고?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냐고 믿느냐 하면 그것을 다녀온 분들이 증언합니다. 진짜 있어.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은 매체들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무슨 영상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을 통해서 미국에 가보지 못했어도 거기에 그게 있구나. 우린 그것을 확실하게 신뢰합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은 엄밀하게 말해서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천국이 없나요? 창조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수많은 증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일꾼으로 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독인이란 어떤 면에서 환상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관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실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환상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이 환상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환상이 거짓말로 여겨진다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다 이 꿈과 환상에 향하여 실천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마 하신 오로지 그 약속 하나만 바라보고 고향을 떠났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누워 살 때의 환상인지 꿈인지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요 환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할 때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같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모두 다 주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무모해 보이지만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남다르게 세상을 이끄는 선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여러분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것을 우린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갔는데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주의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제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린 분에게 제가 무슨 물질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성가대요, 지금도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 교회 학교에서 애쓰시는 선생님 일일이 다 제가 상을 드리고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환상, 확실한 꿈을 심어드릴게요. 인간끼리 서로 보상하고 칭찬은 못해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기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연하게 여겼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잊혀지고 또 사라지고 그러지요. 그런데 요즘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요. 이 디지털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여러분의 행적과 여러분이 남긴 말 한마디, 글 한 조각까지도 영원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 그 동성 연애 뭐 이런 것에 대해 찬동하는 사설이 있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잘 그런 거 남기지 않는데 인터넷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기독교 논리로 반박글을 이렇게 장문으로 올려놓은 적이 있어요. 10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잠깐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쓴 글을 제법 논리적으로 썼는데 그 글이 어디 있더라 하고 찾아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인터넷에 제 아이디를 딱 치고 제가 쓴 글을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기사하고. 무서웠어요. 여러분 요즘 그래가지고 SNS 활동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더라고. 영원히 남아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우리 인간의 시대에도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데, 이제 저는 하늘나라에 우리의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철저히 믿어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환상을 품고 위대한 삶을 살며 봉사하시고 충성하신 여러분들의 이 충성이 절대로 기억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결국은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환상에 불타는 사람들이라.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처럼 환상에 빠져드십시오. 그리고 그 환상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십시오. 진정 마지막 때 나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누구냐 하셨을 때, 주여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환상에 불타 환상을 위해 실천하는 바울과 같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인생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로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는요 일찍이 아주 석학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뉴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는요 중국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길 원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 모임에 갔다가 일본에서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의 소개로 일본 옆에 자그마한 반도의 자그마한 나라인 조선이란 나라가 있대요. 그런데 그 나라는 마침 갑심정변으로 인해서 쇄국 정책을 펼치고 나라가 꽁꽁 막혀 있어서 선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하고 또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래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준비하려고 했던 마음이 싹 바뀌어갖고 뜨거운 마음의 환상이 막 불듯이 일어났대요. 그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리라. 내가 그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리라. 주체할 수 없는 환상과 뜨거운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아펜젤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불태웠던 그 환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성령의 뜨거운 이끌림을 받아 이렇게 아름다운 대한민국 한국 크리스천들의 열매를 바라보며 언더우드 선교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 물정에 이끌림 받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썩어져가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정말 실화인데요,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급하게 새벽 2, 3시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하나 있었대요. 그 응급실에 심장마비로 실려왔는데 곧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환자를 뭐 옷을 갈아입히고 막 그러면서 옷을 편하게 하려는데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도대체 그 손에 뭐가 들어있나? 그랬더니 화투장 2장이 딱 들어있는데 하나는 3, 하나는 8. 그게 다 광이래요. 광. 뭐예요? 38 광땡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혹시? 그 패를 붙잡고 너무 좋아갖고 38 이러고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건 진짜 실화래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까짓 게 뭔데, 그거 붙잡고 살다가, 물질 붙잡고 살다가
물질로 인하여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허망한가요?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환상을 품고 그 환상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면류관 바라보며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가? 그것은 주께서 주시는 환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2020년도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환상에 불타는 성도, 환상이 이루어지는 사랑의 동산교회, 이런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환상에 불타는 성도, 환상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바울의 고백이 곡으로 붙은 찬송이 있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님 주신 환상 붙잡고 뜨겁게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감히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뜨거운 환상을 부어주시어 바울과 같이 전국의 면류관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세상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환상과 꿈을 심어주셔서 모두 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작게는 가정의 선구자요 나아가서는 교회의 선구자요 민족의 선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기에 무엇보다 기도하며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2020년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한 해를 다시 살아가며 지나온 한 해보다 더 많이 주님께 충성하며 복받아 남주는 축복의 생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4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하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간에 두 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귀한 권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던 김난희 권사님, 또 우리 김영곤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셨던 안말례 권사님, 귀한 권사님들의 장례를 은혜 안에 맞추게 되어서 우리 가족들께서 각각 하나님의 귀한 정성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특별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소중한 분들 등록하셨습니다. 오양수 안수 집사님과 그의 가족분들, 최공덕 권사님 자진해서, 또한 손정민 선생님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앞서가시며 준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와 영광 드릴 것이 많은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환상과 꿈에 불타올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만사가 풀어지고, 또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넘치는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생애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친을 천국 입성하셨음을 믿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 주께서 기억하사 이 귀한 가정에 한없는 성령의 위로를 더하시고, 이제 더욱더 천국의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친 만나는 그날까지 귀한 가문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어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아름다운 가정의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신 우리 손정민 선생님, 최공덕 권사님, 오양수 안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사 하나님, 이제 뿌리 내리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 하늘 상급 쌓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차량의 봉사로, 주차 안내로, 그리고 식당 봉사로, 교회의 귀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 밖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의 헌신들을 주께서 기뻐하사 만복을 더하시옵소서. 예물이 모여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영광 위에 복되게 지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